한 10일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어려워하니까 그것을 쉽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커스 보고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는 그의 신학에 거의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에 독일에 유학을 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독일에는요, 우리가 성탄절이 휴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휴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성탄절은 휴일인데 그분 통해서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독일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부활절에서 40일째 되는 날이 승천하신 날이거든요. 그날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목회하는 프랑크푸르트인가에 목회하는 친구에게 이런 글을 읽었는데, 지금도 독일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날이 휴일입니까? 라고 어제 문의를 했습니다. 독일의 휴일은 미국처럼 주별로 다른데 승천하신 날은 전국 휴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월 목요일쯤이라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승천의 신앙에 담긴 의미를 놀라운 의미들을 더 누려가야 하겠습니다. Ascension,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신 후에 감람원에서 하늘로 올려주셨는데 그 하늘은 sky가 아니라 heaven입니다. 영적이라는 의미죠. sky, 보는 하늘이 아니라 heaven, 그 영적인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승리를 얻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은 역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성도와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은 지금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의 의미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가신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갈 자리고 주님께서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데스티니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거저 심심해가지고 많이 모이고 뭐하고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이고 성품을 훈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특강하시고 40일간 특강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주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향으로 가지 말고 딴 데로 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님을 받을 준비를 해라. 성령님께서 열흘 후에 오셨는데, 그런데요,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가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120명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에 보면 100명, 120명, 153명, 이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냥 크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미쳤다고 해가지고 데려오라고 막 엄마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동생들이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아우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동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지, 형제, 자매, 자녀들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죽을 때가 됐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응답하시기 때문에 영원 구원의 열정에 그 불을 꺼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상고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까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잠실 야구장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들 많이 모인 축구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세 가지 비결은 기도하는 곳에, 그것도 함께 기도하는 곳에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안내를 받는 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서가, 조직이 잘 편성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품과 인격과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과 직업과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보여주는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인도를 하실 때, 예배 기도 인도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제목은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의 안내를 받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 연구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불과 2달 전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며칠 전에 자살했고 엄청난 사건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기억, 전부 다 주님을 버린 그 배반의 양심의 가책, 그리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은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지고 자살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기도하고 성경 읽어보니까 주님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터가 황폐하게 되고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그 집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취하라고, 그 사람은 직무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안내를 받아야지요. 기도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가는 방향 따로 하면 안 되고요.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저녁 기도하고 예수님의 40일 말씀 특강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끔찍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구약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까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성경을 믿고 사용하고 읽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나침판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등불입니다. 우리 빛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교인들은 말씀대로 갔습니다. 야, 이제 큰일이 일어났다. 예배고 기도회고 뭐고 우리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집중하여서 거기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가룟 유다에게 있을 것이고 그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세우는 조직 편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11명이면 11명으로 그냥 가지 왜 한 사람을 굳이 세워야 합니까? 그런데 12지파, 12사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빠지면 별 탈 없겠지가 아니라 충만하게 그 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꽉 찼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빈 자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빈 한 자리를 채워야 성령 강림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웁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인기 투표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 같이 따라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뽑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고침을 받거나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능력을 체험해서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을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병고침을 받았어, 난 능력을 받았어, 은사를 받았어,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와 함께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의 방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고 말씀으로 함께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주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대림절과 사순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월초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또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나아갈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가는 사람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장에서 맡겨질 일을 책임을 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거보다 더 헌신적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일즈와 같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세일즈 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내용에 있어서 세일즈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구원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심을,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기도와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교회의 성장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조직을 정비하여서 12지파를 꽉 채울 때, 그 자리를 다 지킬 때 성령 충만과 교회 성장